우리 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시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장소와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힘주시고 오늘도 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 믿습니다. 약속 시간 잘 지켜서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온전한 예배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깊이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처음부터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노를 우리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배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갈 담력을 얻기를 원하면서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온노를 우리가 찬양을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배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배배 우리를 눈보나 그 피로 아멘 십자가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우리를 눈보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배 눈보나 더이게 하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나 혼자 못서리 아멘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그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아멘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병원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이 기쁨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들이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찬양합니다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다윗같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오늘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 모든 만물 주를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아멘.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진심으로 담아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은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 보려 했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이 바로 솔로몬과 우리의 고백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마른 심령 가난한 마음으로 만나러 왔사오니 홀로 보내지 마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만나 주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올 때는 무거운 발걸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끌어안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시고 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게 하시사 오히려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다 이루어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참한 발걸음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 간에 지켜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을 세우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으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칭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영희 맞죠? 최영희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귀한 성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주셔서 은혜로운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저희에게 질병이나 외로움, 여러 가지 장벽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열등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하여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욱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양떼를 돌보시고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실 때에 늘 성령 충만하여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만이 함께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마철인데 비가 왔다 안 왔다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한꺼번에 많이 오면 대전에 있을 때도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여기도 비 좀 많이 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별로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마철에 비 많이 온다고 그렇게 막 떠들어대가지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잘 오셨고 오늘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더 마음이 뜨겁네. 저분들한테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맥주 감사주일인데 맥주 감사는 뭐고 맥주를 먹으면서 감사하는 건가? 추수감사는 뭐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맥주 말 그대로 보리 맥자거든요. 보리 시작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에 2번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이제 2번을 절기로 지키는데 상반절 감사를 맥주 감사라 그러고 마지막 1년의 마지막 절기 마지막 감사는 추수 감사로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오늘 감사주일인데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말씀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그 과정은 구원의 과정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배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딱 들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시편 73편 2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안 하셔도 복일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가까이 하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가까이 하면 무조건 좋아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또 유지가 돼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태양과 더 가까이 가도 될 만큼이 된다면 어떤 우리 안에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것들을 취한다는 건데, 그만큼 좋은 것이 있지만 우리가 그만큼 거룩하지 않으면 화가 입혀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저는 그걸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 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무조건 그런 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어나면요,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제가 어떤 사람들 은사를 그렇게 많이 받고도, 은사를 많이 받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잖아요. 우리 가정이 그래서, 우리 가문이 그랬다고요. 우리 큰아버지부터. 우리 전도는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큰아버지 댁에서 그냥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앉아서 천리안을 보고 막 병든 자가 고침받고 디스크 뭐 별거 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물론 예수 믿기는 하시지만 그 은사가 지금 있냐 없다. 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사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감당을 못한다. 감당을 해야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근데 다 알아차렸어. 여러분, 그 로또 복권 당첨되는 사람들이 계속 잘 살아요? 막 폭삭 망하고 어려움을 당해 더.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감당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막 있는 대로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것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화가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무조건 많이 받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소화를 해야 돼. 소화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예전에는 내가 받은 애를 어떻게든 다 쏟아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 걸 알았어요. 오히려 조금 숨겨야 돼.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 상태를 보고 그릇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전하는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아. 여하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뭘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만큼 거룩해지는 건 맞지만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그만큼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더 부담받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그 말씀을 알기는 알고 인정은 되는데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 보면 마음이 괴롭죠,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못할 때 여러분 부담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누룩 제거하는 걸 말씀드렸죠? 두 가지의 누룩이었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누룩,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 자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누룩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던 자 중에 완전 타락한 자가 누구냐면 루시퍼예요. 루시퍼 누군지 아시죠? 천사 중에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이쁜 천사였어요. 원래 루시엘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루시엘로 지음을 받았다고 쳐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보면서 영광을 돌렸다고 그러죠.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지는 줄 아세요? 자기가 영광을, 하나님이 받아야 영광을 자기가 받아. 찬양하는 사람들 중에 많이 넘어가죠. 뭐 어디죠? 외국에도 뭐 힐 뭔가 힐 구두 힐인지 뭐 하여튼 그 목사님이요 그렇게 막 찬양 대단했습니다. 힐 거기 대단했습니다. 거기. 근데 그분이 폭삭 망했어. 왜요? 영광을 자기가 막 받는 줄 알아. 여러분 루시엘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루시엘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사야 1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게 루시엘 보고 말하는 거, 루시퍼가 돼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12절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에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이건 아멘. 뭐 성경 말씀인데 아멘 하기가 좀 그렇다. 여러분
이 루시엘이 처음에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영광이 받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된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교만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 빼고는 내가 높아.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위에, 하나님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이제 높여도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먹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감사주일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따라보세요. 감사. 더 크게 해봐요. 감사. 감사로 반응하는 게 있고요. 똑같은 건데 똑같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어. 하나는 감사하는 거고요. 하나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선악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힌 삶이 매일매일 지내. 아멘. 여러분들이 아담으로 태어나 재짓기 전에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삶이에요, 그죠? 얼마나 날마다 놀라운 삶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느 마귀가 와서 뱀으로 변장한 마귀가 와가지고 야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항상 조마조마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먹어.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마귀가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생각을 아담한테 주입하려는 거예요. 근데 주입한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담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와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침에 눈 떠서 여러분 생명과를 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거 많은 것들을 누릴 때 우리는 눈 뜨자마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안 하면 그 자리에 원망이 들어가요. 그 감사하지 못한 그 뻥 뚫린 자리에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우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똑같은 걸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감사하는 건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감사예요. 근데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가 쫓아와. 마귀가. 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죠? 히스기야가 처음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겼죠.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어요. 이방 나라에 가면 승리하고 그리고 전리품을 다 그의 것으로 줘서 당대에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거 하나 앞에 감사해야 돼. 부족하다고 느껴야 돼요. 여러분 역대하 32장 보세요. 역대하 32장 제가 볼게요. 32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좀 봐봐. 시작.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되었더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됐어요. 그 히스기야가 한 번은 죽을 병에 걸린 거 아시죠? 죽을 병에 걸렸죠. 근데 하나님이 왜냐면 그걸 교만병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교만한 병.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게 교만이 뭐냐면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제가 간 검사를 했는데 항상 그래. 항상 간이 부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게 뭐 어디가 또 비장이 부었대. 항상 그 소리야. 간이 좀 부었고 비장이 부었고 그리고 살도 부었고 살 좀 빼라는 얘기. 이게 영적으로 비만이거든요. 그 성경의 시편 119편 67절에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만에 안 걸리고 영적인 신진대사, 영적인 당뇨,
무섭더라고요. 당뇨도 이 혈액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까지 비만이 오면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를 통해서 오는 갖가지 이 혈액 순환의 장애로 인한 병이 막 심장병도 걸리고 막 심근경색도 걸리고 이거는 한 번에 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분 이게 왜 오냐면 영적인 비만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련히 알아서 주신 거거든. 어련히 알아서 주는 거 아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하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나의 생각 위에서 항상 나를 경영하시고 항상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따따블로 되는 길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데 내가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로 받는 것보다 여러분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내가 앞서서 하나님 이것 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족하는 게 아니라 자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찾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 선한 것에 감사로 받지 아니할 때 영적인 비만이 와요. 이해되세요? 그럴 때 영적인 이제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너무 많은데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뭘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게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지 않은 게 뭐예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자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뭐 노력한 게 있으니까 된 거지 그게 뭐 꼭 하나님이 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마땅한 할 짓을 했어. 내가 노력했고 내가 잘났고 말은 그렇게 하네. 그래서 감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기도 영적인 비만이 약간 오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감사로 해결해야 돼요. 옆에 인사하세요. 감사합시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감사주의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미리 말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이 오면 여기 경고가 떠. 벌써 예배 시간이 즐겁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제는 기쁘질 않아. 찬양도 기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삐져 있어. 이렇게 삐져 있어. 뭘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영적인 비만이 와서 여러분 터지면 누구 손해겠어요? 물론 히스기야는 그걸 뉘우쳤죠. 교만함을 뉘우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전에 병 나기 전에 교만병이 들기 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감사할 걸 찾으면 감사한데 자꾸 자족하지 못하고 더 이렇게 되니까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곧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거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러 받고 자족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절 17절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4장 7절 시편 145편 1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시편 105편 3절에도 한번 보세요. 시편 105편 3절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 가지예요.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욕심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정욕으로 구하는 건 하나님 응답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뭘 기쁘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막 구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을 보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는 더 기뻐. 복음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쳐. 그건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이 줄 수 없고 명예가 줄 수 없고 세상 권력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반드시 거룩해져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죠. 아멘. 근데 이 모든 것들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행전 13장 전체 얘기를 조금 제가 드리는 것 중에 그 중에 일부분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이제 비로소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행전 그러니까 눈으로 보세요. 읽을 시간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하고 마가라는 요한과 함께 갑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해줘요.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제 둘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거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 그래서 전도도 내가 못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 하나님이 기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감동을 주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가라고 하는, 어디로 가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 그래서 여러분,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할 때 희한해. 이게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이게 다 이들 교회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뭘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모여서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뭐예요? 전도하는 건데 어디로 갈까요? 막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데, 오늘은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가는 거예요. 안디옥. 거기 안디옥 어디지? 하여튼, 버가라는 지역에 가는데, 성령이 감동을 하시니까 거기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 순종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그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와.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을 보낸단 말이에요. 은사를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은사, 능력은, 검은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구령의 열정인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마음을 가지고 가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길 수 있어요. 합이나 준비됐냐? 좀 띄워줘봐. 저번 주에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시에라리온에서 온 편지인데, 목회자 모임에서 만난, 잘 알지를 못해요. 우리 사모가 좀 잘 알고, 그 사모를 잘 알아요. 같이 목회자 세미나 하면 같이 은혜 받고, 아이가 셋이에요. 올망졸망하여. 나이가 지금 그 사모님이 몇 살 정도 됐지? 너랑이란다. 우리 사모랑 동갑이래요. 사모는, 근데 애가 어려요. 우리 애들은 다 컸잖아요. 애가 지금 어리지. 중학생이면 어린 거지. 우리는 다 컸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의 친정 엄마가 있는데, 가만히 기도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어. 무슨 감동을 받았냐면, 시에라리온에 가야 된다.
갑자기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나는 그런 감동이 안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감동이 와서 감동이 오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이 사모가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모는 이 친정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 갔대요. 제가 들은 건 그래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시에라리온을 아직 한번 쳐보세요. 한번 사진 좀 보여요. 이거 다 읽을 수도 없잖아 지금. 그래서 중복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 벽돌도 그냥 뭐 사소하는 게 다 만들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만들고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맨바닥에 이렇게 하고 벽돌 짓는 모습이고 교회도 짓고 근데 뭐 돈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게 쭉쭉 보여줘. 이런데 이렇게 완전히 우리나라 이건 60년대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무슨 뭐 이런 데서 어린이를 섬겨요. 아이들을 섬기면서 우선 복음을 액면 그대로 전하기보다 먹을 것도 없고 교회도 없고 아픈 애들도 병원에도 못 가는 이런 사정인데 이렇게 쭉 보여줘봐. 애들이 많아요.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얼마 전에는 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뭐 다 뺏어갔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데도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여튼 이런데 그 친정 어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 거기 풍토병도 많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가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풍토병에 걸렸는지 하여튼 그 친정 엄마는 돌아가시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이민숙 사모님인데 그분이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친정어머니 돌아가시는데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럼 누가 대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가면 저도 그럴 것 같아. 이 모습을 보고 섬기다가 여러분 그냥 돌아올 수 있어요? 다 땡뺑 치고? 못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어떻게 그냥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마 유언을 했겠지. 네가 와서 대신 좀 해줘라. 그래서 그 시어머님이 친정 어머님이 그래서 아이들 셋 놔두고 그냥 갔어요, 혼자. 애 셋 놔두고 거기 시에라를 가서 지금 이 일들을 하면서 편지를 보면서 기도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 제목만 한번 크게 띄워줘봐. 우리 같이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제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기도밖에 없고 선교 후원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제를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도 못하지만 컴패션하고 제가 컴패션도 이거 간증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컴패션도 좀 후원을 하고 있는데 자 그분들도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 서정인 대표가 간증하는 걸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도 어딘지 모르겠는데 북이론에 갔는데 거기는요 여자아이가요 생리만 하면 애를 낳는데 먹을 게 없어서 자기를 먹여줄 수 있는 한테 그냥 보내버린대 그냥. 그럼 그때부터 애를 낳는데 35살짜리 여자인데 35살짜리는 아니죠. 많이 먹은 거죠. 애가 16명이에요. 13살 때부터 애를 낳은 거야. 13살 때부터 애를 낳아서 16명을 낳는데 2명은 죽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왔는데 희망이 없어요. 말하면서 또 눈물을 뚝뚝 흘려.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고. 하여튼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제가 봐도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냥은 못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저도 막 눈물이 나고 그 서정인 대표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나는 다시 태어나도 거기 갈 거라고. 아마 다시 태어나면 더 빨리 갈 거라고. 그리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 뭐가 제일 행복하냐? 여러분 섬길 때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가장 행복한 걸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물론 나는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많은 것을 손해봐야 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때 여러분 섬길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오히려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내가 너 사랑을 받고 있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러분 환갑의 나이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일을 하는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일을 할 거라. 이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아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내가 막 취하고 얻고 누려서 주는 행복이지만, 그거는 찰나적인 행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까 그 기도 제목 좀 같이 읽어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자, 1번 시작. 선교사들 건강을 위하여. 풍토병이 위험합니다. 2번 마을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3번 먼 마을 오가는데 안전을 위하여. 4번 복음을 들은 자국민이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5번 종교 다원주의에서 벗어나 오직 예수 신앙 되게. 6번 도둑 강도 들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예배드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지금 막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막 벽돌을 만들어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비가 오면 예배드릴 데가 없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자도 만들고, 교회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천막 친 거예요. 그냥 천막 맨바닥에다가 그냥 그렇게. 그것도 없어서 여러분 비 오면 예배를 못 드린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물론 국내에도 선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는 돈을 가치가 엄청나잖아. 돈의 가치가 100만 원만 후회도 아마 1000만 원처럼 쓸 것 같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100만 원을 후회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이 다 한 거예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요. 그래서 오늘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가서 이렇게 교회 학교 세워주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요 성경을 암송을 그렇게 잘한대. 그냥 듣는 족족 막 복음이 들어가고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마음이 가난하니까, 환경이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니까 얼마나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너무 교만해요. 복음이 들어갑니까? 아이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무 풍족하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적으로 보면 거기가 훨씬 행복하다고 봐요. 우리는 너무 교만해. 희석이처럼 너무 비만이, 영적 비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일. 여러분 진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죠. 이러한 보니까 집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집 같은 집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밥 굶는 사람은 없어요. 맞아 안 맞아요? 옆에 인사하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돼. 아멘.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네? 그런데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럼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애들은 우리 애들도 한번 데리고 가봐야 돼. 네? 우리 애들도 필리핀에 한번 갔다 오면요 애가 얼굴이 달라져서 와. 근데 얼마 못 간다는 게 문제지. 감사를 배우더라고요. 감사를. 네? 여하튼 여러분 성령의 보내주를 받아서 그들이 이제 가는데, 성령이 보내셔서 갔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보내셔도 여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보에서. 도시 이름이 바보예요. 하여튼 엘루마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근데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잘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 말씀을 잘 듣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모하고 하나님 만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디든 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보내든 사지로 보내든 하나님은 당신을 만날 사람을 꼭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좀 해라. 우리나라도 여러분 초대 선교할 때 우리나라가 올 나라냐요. 그냥 핍박이 그렇게 심했고 오자마자 다 순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보내신 거 아닙니까? 방해하는 세력. 시에라리온에도 도둑들도 많고 방해들도 많지만, 여러분 오히려 마귀가 역사한다고 믿고 끝까지 여러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백성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방해가 많이 있어서 지금 러시아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눅들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14절에 보면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본문 중에 제가 따서 말하는 건데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3장 16절 시작.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뭐 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왜 이런 말을 꺼내냐면 여기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도 그냥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에서가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영적 야곱의 후손들이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해도 들어도 못 들을 거야. 무슨 말인지 못 깨달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자에게 다 열려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래. 오히려 하나님은 감추어뒀대.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비밀을 감추어두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열려서 듣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25장 14절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하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진리를 원해야 돼.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9장의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시작. 내가 야곱을 이 야곱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으면 너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뭐 했다고요? 왜 에서는 미워해서 뭐 한 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한 것도 없는데 밉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냐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14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데 하나님 불의가 있겠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왜 그런 거예요? 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여기 답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는 처음부터 너는 지옥 가 이게 아니라 에서는 아무리 신령한 것을 주고 진리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원래 에서가 장자예요. 야곱이 아니고. 원래 가만히 있어도 에서가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게 돼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원하질 않아. 진리를 마음에 두기 싫어해. 오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도 봐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이 이 자리에 앉지만 마음 상태는 다 달라. 제가 씨 뿌리는 비율을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100% 마음이 열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80%, 어떤 사람은 60%, 어떤 사람은 40%, 어떤 사람은 완전히 닫혀 있어.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너무 은혜스럽게 받고 그냥 막 편화되고 새롭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냉랭해서 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잘못해서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 주고 싶고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왜 읽었냐면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만 워낙 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줘요. 그래서 사울 왕을
택해서 줬어요. 그때 처음에 사울 왕을 택해서 왕으로 세울 때는 사울 괜찮았어요. 마음 상태가 겸손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근데 점점점 자기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지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왕위를 폐위시켜요.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울까 이렇게 찾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따라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아까 보세요. 이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할까 이렇게 두루 찾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 하나님은 나는 영이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역대상 16장에도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나니. 오늘 여기 똑같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여기 한 40명이 앉아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고 계시다. 다 달라요. 하나님 일방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일방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노아만 끼고 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미워하고?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아브라함 볼게요. 아브라함. 느헤미야 9장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시작.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 찾은 거야.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볼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그리고 우리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 70억, 100억의 인구라도요 한 번에 다 보세요. 중심을 다 보세요. 그리고 딱 보는데 아브라함의 심령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시작.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할렐루야. 물론 아직 우상 숭배하고 뭐 죄인이지만 마음은 달랐다는 거예요. 마음에 충성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택을 합니다. 그때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다니엘. 누구요? 나다니엘이 요한복음 1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선택했는가? 12제자들을 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요. 그러니까 그냥 혈과 육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야곱이라는 얘기예요. 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정론이었어요. 들어보셨죠? 칼빈의 예정론. 막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막 은혜, 절대 막 그냥.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가 끼어들 데가 없어. 이건 교리가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고 나는 그냥 마른 막대기야 그냥.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택해서 너는 무조건 내가 너 선택해서 쓸 테니까 너는 은혜 받고 천국 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대적으로 너는 버려버렸어. 네가 무슨 짓을 해서 너는 지옥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겠냐고요. 그게 절대 예정론이거든요. 절대 교리예요. 절대라는 말을 써. 나는 그게 얼마나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그걸 믿어 그냥 다짜고짜 믿는 거야 그냥. 성경이 있지도 않은데. 예정이라는 말은 있어. 근데 여러분 그냥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 29절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와. 근데 성경을 알려고는 하지 않아. 시작.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뜻을 다 이룰 거야. 근데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야 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찾아내서.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29절입니다. 자, 그거를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게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이 미리 정했다는 게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예정론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러면 예정론이 미리 오기 전에 먼저 한 게 있어요. 미리 따라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브라함을 보셨다 그랬잖아. 그 마음의 충성됨을 보시고 나다니엘의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을 없는 것을 보시고 미리 아시고 따라서 미리 아시고 그리고 예정한 거예요.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너는 무조건 지옥이야, 넌 천국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장 폐부까지 다 만드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심장 폐부까지 만든 건 맞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 하나님 마음대로도 못해. 마귀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해. 이거는 내 의지야. 내 자유야. 내 자유 인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마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건 여러분 거예요. 고유의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도 못 건드리고 마귀도 못 건드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올 때 누가 붙들려서 억지로 오신 분도 있겠지만 거짓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유의지로 오셨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 잘 듣게만 만들 것 같으면 요즘 AI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AI? 자녀들 보면 AI 자녀들도 괜찮겠다. 강아지를 왜 키웁니까? 꼭 AI처럼 자라거든. 주는 대로 충성하게. 맞죠? 강아지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돌아오죠? 근데 그게 막 깨깨거리면서 막 알랑방울고 막 꼬리 치면서 막 집에서 돌아오면 돌아와서 그냥 도둑놈이 들어와서 또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냥 막 그러니까 막 키울 맛이 나잖아. 근데 자녀들은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주는 것만큼 돌아오는 게 있어 없어? 없는데도 왜 키울까? 그런데도 여러분 자유 인격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만 이렇게 했으면 우리한테 영혼을 줄 필요가 없어. 당신의 영을 부을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도로 만들었거든요. 사랑이 가능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만드셨거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말도 안 듣고 고집도 부리고 불순종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방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 드려야 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를 왜 그렇게 죄 지을 수 있는 선악과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자유를 주셔서 이렇게 망하겠냐고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불순종의 이유로 삼지 말고 명목으로 삼지 말고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야 됩니다. 그게 아멘. 예.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그 마음에 합했대. 얼마나 기뻤을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보세요. 말씀 다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제 여보세요. 세상에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믿으셔야 돼. 두 종류의 사람만 있어요.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서 의인, 악인이 있어요.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다고요. 몇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 악인과 의인을 분별할 때가 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천국에 데려가고 악인은 지옥에 가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은 교회에 있습니다. 저 세상은 심판하지 않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심판이 끝났어. 하나님 오실 때 심판은 교회에서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근데 그 심판은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에요. 아멘. 그 의인과 악인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자. 딱 요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써요. 그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 따라서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일에 쓸까요? 악한 일에 씁니다. 두 종류예요. 잠언서 16장 4절을 먼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인의 쓰임 받아야 돼, 선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악한 일에 쓰임 받아야 돼. 시작.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 루시퍼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마귀도 쓰고요. 저 김정은도 쓰고 엄청 쓰임 받고 있습니다. 저거 하나님 쓸 일 없으면 벌써 저거 비만으로 죽어 있어야 돼, 저거. 안 죽고 저기 버티고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고 네가 살아야 내 일을 한다. 저 남한 땅에 지금 내 교회들을 깨워야 되는데 네가 살아서 꾸역꾸역 살아서 핵무기도 쏘고 쓰레기도 날려주고 그래야 저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할 거 아니냐? 아 진짜라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엄청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악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게 문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임 받아야 돼? 선한 일에 쓰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울 왕도 쓰임 받아서 안 쓰임 받았어요. 처음에는 선하게 쓰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악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데 쓰임 받았어. 근데 하나님이 몰라서 사울 왕을 계속 살려주신 줄 아십니까?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다윗을 훈련시키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이해되시면 아멘. 사울 왕이 꾸역꾸역 살아서 여러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돌아보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종류라니까 교회 안에 사울이 될 것인가 다윗이 될 것인가. 예? 9절 다시 봐봐요. 9절 시작. 여러분이 봐봐요. 저를 봐봐요. 다 됐어요. 여러분이 이제 삶을 계획을 세워요. 뭐 직장의 계획, 뭐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계획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스케줄을 짤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여기 나이 드신 분도 다 해당됩니다. 저를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 의인과 악인밖에 없어.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고 악한 자는 악하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쓰임 받을 건가? 여러분 계획을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고 거기다 계획을 세워야 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 안에 스케줄 안에 나를 집어넣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내 마음에 합했다. 내가 너를 선한 도구로 쓰기에 참 좋구나. 아멘. 택한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작성을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어. 거기라도 끄떡끄떡해 우리 젊은 분들. 여러분의 부모가 유산을 남겨주고 여러분들이 나는 좀 잘난 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꿈을 이루는데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여러분 부모보다 훨씬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획에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의 직장을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의 장래를 도와주셔야 돼. 사람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마음으로 가정을 열심히 잠언서 나오잖아요. 가정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파수꾼처럼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자녀를 지켜줘야 된대요. 여러분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힘써해서 여러분 돈 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딱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도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도 건강해야 되는 목적도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서예요. 그게 오벳에돔이 받은 복이에요. 오벳에돔 아시죠? 오벳에돔. 다윗이 법궤를 운반하다가 여러분 법궤를 왜 새수레에다가 옮겨 어깨에다 매야지 알았는데 자기가 앞서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그냥 갔을 때 오베드돔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에 가서 6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대.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자 손손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로되고 권사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야 될 복을 딱 정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이 뭔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권세 누리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살고 욕심을 부리면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다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어제 천보상 기도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서야 될 타임에 토요일 오후 3시에 토요일 오후 3시에 뭐 사람이 많을까 싶어서 초짜가 가니까 아마 제일 안 보이는 시간대에 나를 가게 했는가 그래가지고 정탐하러 갔어요. 근데 한 300~400명이 모였더라고요. 가보셨어요? 난 최근에는 잘 안 가봐가지고 300~400명이 모여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 내가 주눅이 들었어. 주여. 근데 그 강사님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난 잘 모르는데 뭐 하여튼 유튜브 웬만하면 유튜브 다 있잖아요. 장재기 TV 보면 23만 명인가 있어. 이제 구독자 수가 23만 명이야. 나는 80명도 안 되는데. 주여. 여기 등록하는 사람들 빨리 하세요. 100명은 넘어야 될 거 아닙니까? 23만 명인데 나는 80명도 안 돼. 주눅이 들어가지고 안 돼.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모르겠어요. 설교는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아. 교만이 하늘을 찔러. 근데 딱 하나 은혜 받은 거 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집에서 쫓겨났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돼. 하나님 앞에 목숨을 딱 걸어야 돼. 하나님 내 인생을 딱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집에서 쫓겨났대. 진짜로. 예수 믿는다고 자기 가정에 아무도 안 믿어. 부모도 안 믿고 엄마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 자기 혼자 믿는 거. 그러면 믿게라도 혼자 잘 믿게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 너무 싫어하는 거. 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집에서 나가버려. 나갔대. 주여.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여러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도 있더라고. 장재기.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간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얻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유명해졌더라고. 내가 보니까 나만 모르더라고. 그런데 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줬다고. 기도의 간증들을 얘기하는데 부러웠어요. 그 부분은 부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간증들을 다 올리면서 장생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부모로 믿어서 안 되는 것들이 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윗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도울 힘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참 부모 되시는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경영을 맡기세요. 삶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나님 오늘 이 소리가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찾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 내 부모도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 부모는 나를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서 지금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없는 것 바라보며 불평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나님께 내 경영권을 맡기고 내 삶의 계획을 맡기고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내게 주신 것을 선하게 믿으며 감사로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자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시기 원하시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님 앞에 심령의 가난함으로, 아버지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진리를 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 오늘 마음이 비대해졌습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까? 나의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원하는 뜻으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내 모든 삶을 경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그렇게 결단하신 분은 은혜를 받기 위해 가슴에 손 얹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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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음에 하나님 완악한 마음을 오늘 녹여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제부터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의 반열에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430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가 여러분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네, 감사하세요. 아멘.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저분이 막 기분이 좋으시면 춤을 추는데 막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춤을 춘다고요. 교회 소식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죠. 3번에 이번 주는 감사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제가 어제 그거 보면서 좀 우리도 기도를 좀 빡시게 해야 되겠다. 기도를 다 얻어내는구나, 기도로.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한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도 저를 위해서 하겠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차별금지법 이거 안 됩니다. 우리 화요일마다 사역자 모임 있는데 이번에 야복강 가서 기도하면서 또 새로 오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산에서도 오고 막 그래서 올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셔서 더 많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더 많이 해줘야 돼. 분량은 많이 해야 돼. 아멘. 공격이 많아요. 공격이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많잖아요. 항상 그래. 항상 좋은 일은 항상 마귀가 방해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을 건 중보기도 팀밖에 없어.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날 오셔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밥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박수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아니 여러분이 받을까봐 내가 깜짝했잖아. 하나님께 박수를 친다는 거지. 진짜 수고가 많아요. 진짜 대신 감사를 드리고, 기도까지 여기서는 예배 드릴 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밥을 또 차려 주시고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이 더운데 대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 없고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생일자 있습니다. 끝나고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또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오늘 7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 두 분 계십니다. 최장순 권사님, 성하영 청년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 우리 손을 내밀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우리가 안 받아들여서 몰라서 그렇지.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끝나고 우산을 꼭 들고 가세요.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아버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성령 위시여, 아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성령님이시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의 삶도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날마다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때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아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특별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 영혼 살리는 일에, 특별히 구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에라리온 하나님,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게 교회를 세우셔서 그 똑같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곳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들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여 이 땅의 의인의 반열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반열에 있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